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는 거울입니까? 오직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서는 죄만 드러날 뿐이고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무한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우리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이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질병은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모든 문제가 교만에서 나옵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교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야 해서 교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합니다. 교만은 자기 중심주의에 빠집니다. 교만을 품으면 반드시 그 마음에서는 시기와 분쟁이 발생합니다.
교만은 반드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을 치료하는 가장 탁월한 치료약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우리는 교만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는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람이 구원에 이루는 수단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임을 보여줍니다. 또 사람은 구원에 관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가 없고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야만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조차도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의 공로나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자랑하는 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모든 자랑을 부수어 버립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리고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따라와요?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인이다라는 인정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 사역을 믿고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셔야만 했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로써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영원한 파멸밖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존해야 그 영원한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끌려다니고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조차도 그 믿음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적잖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불경스러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전에는 허물과 죄로 분명히 죽은 자였음을 밝힙니다. 영적인 반응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에게는 구원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원인이나 가능성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믿음을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구원에 자신도 일말의 조건이나 원인으로 기여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공로로 내세울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구원의 보탬이 되었다면 구원은 일종의 보상이 되지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만약 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구원에 기여한 만큼 생색낼 수 있겠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위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져서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믿지 않았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과거에는 믿을 수 없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보다 더 크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나에게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나에게서 나온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족의 다른 근원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근거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옷 입는 것,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집에서 편안히 잘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그 무엇도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하면, 순종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면, 구원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자기 의로움에 빠집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원을 비롯하여 모든 좋은 것들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도록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구원에 대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그 선물을 받는 자의 자격과 공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그 선물을 베푸는 자의 인격, 성품, 그 선물을 주는 분의 은혜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을 내가 행위로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잘한 대가로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죄인을 위해 왕이신 그분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 이 선물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 선물을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비롯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자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매우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호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조차도 마땅히 주어야 할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벌을 받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물로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강탈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한 죄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죄인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일하셨지만 나도 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저도 회개하고 저도 믿고 저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99%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1%는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가 아니고 선물이 아니고 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재능과 외모와 실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시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자기의 실력, 자기의 재능, 나의 외모, 나의 말솜씨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부와 명성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랍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단돈 10,000원을 벌든 1,000,000원을 벌든 금액에 상관없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여 버는 모든 돈은 여러분이 흘린 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땀을 흘려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상황과 일할 수 있는 상황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지위나 권세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고 혹은 권위를 가졌을 때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권세요 권위인 거죠. 장수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생기를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살다가 가는 거죠. 신앙의 가문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을 따라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태조인 사울 왕조의 혈통에서 난 자입니다. 학문에 있어서는 당대의 최고 석학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자랑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자랑의 근거로 삼지 않고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믿음과 인격의 성품과 경건과 섬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고 나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더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수고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이제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선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후에 내리신 평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였습니다. 심히 좋았다는 말은 심히 선하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선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후에는 선행이 아니라 죄악만을 행하는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패한 인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이 어떻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다른 말로 바꾸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는 겁니다.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려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다시 만드셨습니다. 선을 행하도록 다시 지으셨습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창조의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선을 행하는 창조의 목적,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그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속량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대리 속죄의 은혜를 진실하게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선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법에서 건지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선행은 의와 공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한 게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를 행하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인애를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사야 59장 3절에서 4절에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와 공의를 버리고 거짓과 불법으로 뒤바꾸고 포학으로 손에는 피를 묻히고 입술에는 거짓말을 하면서 인간의 부패한 소욕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하는 거죠.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불륜을 저지르고 부도덕을 자행하고 사기와 횡령을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위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금 덜 내려고 금액을 거짓으로 적고, 교회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만 주님 할 것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당장 공중질서 잘 지켜야 합니다. 새치기 하면 안 되고요. 교통법규 지켜야 합니다. 벌금 낼 게 있으면 정직하게 내야 합니다.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가 이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컨닝을 합니다.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성도들에게 진리와 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목사 후보생들이 더 좋은 점수 받겠다고 자기가 공부한 만큼 정직하게 하지 않고 컨닝을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상거래 속에서 내가 속이는 것은 없는가? 주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꾸짖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울추를. 저울추가 뭡니까? 무게를 재는 기준이잖아요. 그것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속이면 지금 당장은 내가 이득을 보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국가의 경제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멀리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 교묘하게 속이는 것은 독사의 알을 품는 것과 같고 거미줄을 의지하여 매달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가 나올 뿐이에요.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습니다. 그 알을 밟아서 터지면 그 알에서 나오는 것은 독사가 나올 뿐이죠. 거미줄을 붙잡고 매달리면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즉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고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한다. 아멘. 내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계약서에 숫자는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며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모든 거짓과 속임을 우리는 진실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되고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순종하기를 힘쓰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게 하소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도록 지음을 받은 자들이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